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누구나 다 외우기도 하고 다 어찌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론의 기초예요.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세우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공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계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계보.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가계.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어디서부터 그 시작을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을 그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나와요. 다 중간중간 중략 생략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나서 야곱 그리고 야곱은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중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다른 나라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은혜의 가장 강력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은혜는 그냥 순간의 감정에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제 쭉 풀어가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도 아니라
보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거 다 이해를 못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21절과 23절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예수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계획해 놓으신 것은 뭐냐?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그 계보가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 가계부가 나와요. 족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되어진 족보가 있고 예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족보가 이렇게 나눠져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거꾸로 예수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치시면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위는 헬리 하면서 그 이의 조상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는 그냥 다른 그런 형태의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성경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성경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애들이 이해를 하면 좋은데 전혀 뜻밖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 답답하다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수많은 사람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자꾸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보실 때 답답해 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이해를 할까? 오늘날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각각의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렇지만 자기가 깨달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왜 저렇게 설교할까?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메시지가 메시지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와 어떤 관계,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맞아떨어져야 본인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천재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고서 다른 것만 해석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 유튜브로 보면 연예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셨는가 몰라요. 그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유튜브 거기에 들어가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구독자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 조엘은
씨 같은 경우도 성경을 재밌게 강의합니다. 창세기부터서. 또 박진영 씨 같은 경우도 성경을 강의를 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유명하니까 가서 들어봐야지. 좋은데 이런다는 거죠. 어떤 기준점이 없이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 좋다는 거예요. 또 들어보지 못한 색다른 얘기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 보니까 또 교회도 개척을 하고 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목사님도 안 계시고 본인이 다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어떤 지도자가 없이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거기서 계속 듣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 유명세가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진짜 얘기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유명세에 묻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의 지도를 가서 정말 신실한 내용을 가지고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풀어지지 않는 성경은 사사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로이 푼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누가복음 2장 11절. 그 내용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모든 경험과 들은 내용과 이런 목격담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체험한 거 보면 병이 나았다, 방언을 했다, 하나님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 내용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지 아니면 다른 영의 역사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험만 하면 그냥 무조건 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담이 있고 체험담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자료들을 다 면밀히 살펴봤지만 그 중에 핵심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고
수많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 그 예수가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각각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어떤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어째요? 다른 태초예요.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단어로 나왔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어디의 태초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태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같은 단어다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같은 단어로 기록됐지만은 그 태초라는 개념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1장 1절에 나온 태초보다 더 훨씬 이해 있는 태초가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설명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말씀 같아도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체험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로고스가 있고 쉐마가 있어요. 아니, 로고스가 있고 쉐마가 아니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단어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경험해졌던 말씀, 이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고 태초도 하나님의 태초가 있고 만물이 창조된 태초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시작할 때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작할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래서 참빛이라고 나와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빛과 참빛은 다르다는 거예요. 참빛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이런데 성경을 아무리 이성으로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알지 못한 게 성경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을 받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을 하지 않냐면 절대로 성경을 해석되지 않고 인간의 이해로 풀어진다는 겁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었으니.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수십억이 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 참빛을 비춰줬어요. 그러나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그 빛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면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내용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영의 세계에도 예수님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귀신도 능력자도 모두 통치자도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 신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신들 위에. 말씀을 들었죠? 하늘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과 천사들을 보고서 혹해버려요. 아, 이분이 하나님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천사의 역사, 영들의 역사, 귀신, 그런 것들을 혹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쉽게 아는 우상도 있지만 쉽게 알 수 없는 우상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포커스는 어디에 두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4장 44절. 모세율법 44절, 24장 44절.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요? 복잡하고 내용 이해 안 되고 그냥 모르는 말들 막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들을 기록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건들, 어떤 내용들을 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어떤 거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성경을 만날 공부하고 그냥 어려운 말 갈갈갈 외우고 그냥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을 다 외운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몇 구절을 외운다고 자랑하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일들이고 정말 대단한 일들이에요. 막 그냥 눈 감으면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쫙 펼쳐져 보여요. 정말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왜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만 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천국 가고 싶고 막 그냥 영생을 갈구하는 마음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관없이 살아가면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내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한 내용으로만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성경이 재미없다 그러고 설교가 재미없다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또 넘어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그 내용들을 쭉 또 보겠습니다. 1장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느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하나님이시더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는 내가 전에 죽었으나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까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각각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것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감정의 혼선이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